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만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완성하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다시 맞이하는 부활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흘려보내며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부활절 예배 주제를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악령이 성령으로 둔갑하고 죽음이 생명처럼 춤추는 세상에서 또다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사망의 권세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복음 대신 바알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느니 누구 없습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과 고린도 전서 15장에 바울의 그 탄식과 그가 얻은 깨달음을 메시지 성서에 기초하여서 제가 기도문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랴 하는 바울의 탄식은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죄와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118편을 교독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함께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에 부활을 주제로 하는 찬송 함께 하십시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보내주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어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부활의 빛을 이 땅 교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맛 잃은 소금처럼 맛을 잃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불신과 반목으로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 모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부활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픔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이 종식되기만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밭에 바로 새기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자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얻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18절만 제가 먼저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읽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성서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미리암이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그리고 아브라함 남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제 방에서 남선교회 연습 소리를 들었는데요. 항상 힘으로만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강약 조절도 하시네요. 14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율동도 하시네요.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부활의 기쁨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악풍의 여전도의 찬송과 우리 힘찬 남선교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설교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명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요즘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이어령 선생의 유작인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있는 짧은 글 하나를 늘 읽고 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서 시, 소설, 시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평생 약 90세를 사셨는데요. 160여 권의 책을 쓴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글쓰기였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죽음을 글쓰기로부터의 해방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평생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고뇌를 느낄 수 있겠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쓰기 가운데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글쓰기입니다. 별세하기 전 약 2년 전에 쓴 짧은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복을 한 백지장 위에 발자국을 찍는다. 맨발이어야 하고 얼어 있어야 하고 심장만 화로 같아야 한다. 검은 발자국은 수치되고 발화점에 이르면 불이 붙는다. 백지장에 불이 붙고 종이는 재가 된다. 소복을 한 백지장 위에 글을 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어령 선생은 빈 원고를 소복에 비유하고 있고 그 위에 써내려가는 글을 발자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맨발이어야 하고 얼어 있어야 하고 하는 것은 머리는 냉철하고 차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만 화로 같아야 한다는 것은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냉철하기만 한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정적이기만 한 글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치열하고 이성적인 차가운 냉철한 머리 그리고 뜨겁고 열정적인 가슴만이 사람을 살리는 글을 써내려갈 수 있게 되겠죠. 검은 발자국이 수치되고 발화점에 이르면 불이 붙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글을 위한 몸부림으로 자신의 영혼이 숯처럼 타들어가고 그런 씨름 끝에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오늘 주제에 따라서 무언가를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신없이 써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백지장에 불이 붙고 종이는 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글이 완성된 후에 시원함 혹은 미련을 가져도 소용없다는 아쉬움을 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개 글을 쓰는 사람 또 출판사에 보내고 또 언론사에 매주 기고
하는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반드시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죄가 되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서에 읽는 문장입니다. 왜 이 문장을 읽는지는 짐작하시겠죠?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씨름하며 희열과 아쉬움의 모순 가운데에 언제나 제가 되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커다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궁극적 진리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특히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면 제 마음은 수처럼 새까맣고 발화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한번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언어로 설명하며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용선 목사님은 오늘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혹은 부활을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신약성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2독서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주어져 있는데요. 19절, 얼마 전에도 제가 이 19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 지금 주제는 부활입니다. 어렵고도 어려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문장을 부활절 설교에 대입하면 부활은 인간의 인식 범주를 뛰어넘는 어떤 실체이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통찰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열심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변증하고 있죠. 그럼 복음서 기자들은 이 불가능한 과업,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오늘은 요한복음 기자가 그리는 부활의 신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쓴 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 기자가 그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서 기자들이 전하는 부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일종의 그림 언어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 화장을 꺼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점점 그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르러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죠.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생 혹은 소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입니다. 이게 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 혹은 변형,
삶의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지요. 요한복음 기자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인물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헬라어 직역성서를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생소하셨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헬라어 직역성서는 그 인물을 막달라 미리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막달라 미리암이라고 하는 표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미리암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같은 단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리암, 그것을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요나를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신약성서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 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바는 아들이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이고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가사를 쓴 사람이 요한을 요나라고 실수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같은 뜻입니다. 구약성서 히브리어로는 요나, 헬라어로는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마리아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미리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암의 어원입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마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마라는 쓰다, 비천하다, 몹시 슬퍼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델로 선택하신 민족은 떠돌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그들을 하비루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히브리의 어원입니다. 하비루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류의 모델로 사용하셨는데, 고대 사회에서 하비루는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것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슬픔과 비통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바로 하비루입니다. 그들을 이집트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죠. 쓰디 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율법, 즉 구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달디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과 훈련으로 말미암아 떠돌이였던 하비루,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던 하비루는 하늘나라를 향한 설렘과 기대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살지만 언제나 그들의 시선은 하늘, 즉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구원과 진리, 자유, 해방에 대한 기대를 가득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름이 미리암의 헬라식 발음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실제로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서 기자들이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호칭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구약성서 미리암 혹은 하비루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 어머니의 모형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마리아,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은 성서에 등장하는 모세의 누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등 수많은 마리아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 저 또는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자연인 개인이 아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신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마리아를 대표하는 어떤 원형과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뜻밖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너무 그렇게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 언어라고 했죠. 어떤 궁극적인 경험을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걸 거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누가 못 봅니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셔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 하비루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수많은 미리암, 수많은 비천한 마리아의 쓴 고통스러운 눈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과 은혜와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세번역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로 표기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서를 기초로 한 대부분의 영어 성서가 막달라 출신, 즉 from 막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바탕에는 히브리 사유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막달라는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보는 높은 탑이죠. 망대의 어원은 그래서 높다, 위대하다입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는 출신 지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막달라라고 하는 장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서 기자는 출신 지역이 아니라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 가문의 조상을 대헤롯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요한복음 기자는 미리암을 큰 미리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을 큰 미리암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복음서 본문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막달라 큰 위대한 미리암이 무덤가에 달려갔을 때에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하였는데, 빈 무덤을 확인하였는데 그냥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 문단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었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제자들, 남성들, 권력자들, 예수가 나타나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힘없는 볼품없는 비천한 여인 마리아 미리암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주님을 배웠다 했을 때 다 무시했습니다. 왜? 여자들의 말은 믿을 게 못돼.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법정에서 여성들의 증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마리아를 위대한 마리아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이 그래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번역한 것은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크고 무엇이 위대하다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서 속 마리아 혹은 미리암의 공통점은 편견과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아간 사람들인 동시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당시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목숨을 건 행위였을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 여러분들 유명한 이야기 한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분주하게 손님 맞이에 분주하였던 다른 누이와 달리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손가락질하였을 것입니다. 감히 여자인 주제에 어디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 어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하는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였고, 예수께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하였다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이 18절 위에 보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원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체를 가져갔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마리아를 미리암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라보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히브리어,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 히브리어의 방언이지만 그냥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랍비와 거의 일치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랍비 스승을 향하여서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여기 미리암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익숙히 친분이 있고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는 그 어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 못지않은, 혹은 요한이 대미리암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아주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암 하고 불렀을 때 나의 선생님 하고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이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역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암은 평소에 꿈꾸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큰가를 두고 경쟁하였다면, 수많은 마리아들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춤을 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노래하며 평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남성들이 전쟁 무기를 가까이 할 때 그들은 그것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미리암, 마리아와 더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궁극적 완성의 순간까지 평화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나라를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미리암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언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죠. 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암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기보다는 어떤 이 행간에 담겨 있는 수많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내가 맛보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보에 소개하는 책의 집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에서 존 쉘비 스퐁 주교가 부활의 핵심이 뭐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짧은 문장이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합니다. 많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 또 부활에 관하여서 가장 깨달음, 내가 주를 보았다 할 때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데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된다는데요. 그래도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주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대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성서 구절 그대로 인용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소리 지르고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부활이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적지 않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면 굳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서 배척되는 사람이 있어야만 자신의 구원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이기주의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왜 자기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이라면 정반대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와 다른 종교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소수자들과 그 모두를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리고 미리암과 같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8장을 찬송하십시다. 하늘에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기도하십시다.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깊이, 넓이가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무언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삶을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활의 능력을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부활절이 거쳐갔고 오늘 또다시 각자의 인생의 계절에서 한 번 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그 실체를, 그 능력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러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깊이 진지하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죽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경험, 깨달음, 체험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바깥에 서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변형되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썩을 육체, 썩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온 몸으로 깨달음 속에서 이어받아 이 땅에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소 속의 수많은 마리아처럼 차별과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배우기에 힘쓰며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아가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모두 다 하나의 미리암, 마리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초기 교회 성도들의 경험, 그들의 깨달음, 그리고 그들의 전언, 성서 기자들의 전언에 따라서 어렴풋이 짐작할 뿐입니다.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께서 사흘 동안 지옥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썩을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 신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부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모델로 증언하고 있는 미리암, 성소 속에 있는 수많은 마리아를 대표하는 이 여인은 온갖 편견과 차별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교우 한 분 한 분이 다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아 하나의 미리암, 하나의 마리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한없이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진리이며, 그것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배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가 그런 천국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미리암과 같은 부활의 멋진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마로 슬픔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경북 지역의 피해자들과 그리고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미얀마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이 헌금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수막에 부활절 인사,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인사의 말씀이 적혀 있죠. 그렇게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인사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서에는 뭐 이렇게 종결 어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평화가, 그러니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시 짧게 인사하십시다. 기니까 주님의 평화가. 부활절답게 즐거운 예배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정말 이 신비로운 부활의 실체, 그게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듬어 가면서 성설교표를 중심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였고 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부활절 헌금은 두 곳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겠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빈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어떤 인사말, 축복의 글을 짧게 쓰시고 누군가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드시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전해 주십시오.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이 지금 평화가 없는 세상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화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점심 식사 없는 주일이지만은 부활절을 맞아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이 식탁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즐겁게 동참하여서 부활의 즐거움을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점심 식사를 비롯하여서 오늘 서공숙 권사님의 자녀 김경석, 최형미 집사님 부부가 어머니의 생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김경석, 최영미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미소 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예배 마치고 인사할 때 보면 활짝 웃고 내려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놀렸어요. 맨날 손잡고 이렇게 뭐 웃으며 내려오길래 둘이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배가 너무 행복해서 웃는 거죠.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명숙 권사님 가정에서 바나나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무릎 두 곳을 한꺼번에 수술하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요. 많이 회복하셔서 오늘 약 석 달 만에 조정순 권사님이 부활절을 맞아 새 힘을 얻어서 이렇게 예배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더듬어 찾아갈 수밖에 없는 부활의 신비이지만 죽은 몸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형되어서 하늘처럼 바다처럼 높고 넓고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의 평화를 꿈꾸면서 미리암, 마리아와 같은 삶으로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